우리 믿음의 고백들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하시고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예배와 관련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레위기가 바로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배 처소로서의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 교훈을 하셨고 예배 형식인 제사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셨으며 예배자의 헌신과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것으로 강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교훈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것이 옳다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가를 가지고 예배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일지라도 또 심지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어떤 예배를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시간을 마치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부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맞은편인 요단 동편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서 가나안 땅은 이제 믿음으로 차지해야 될 땅으로 여겨졌을 터인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모세의 표현, 차지하게 하시는 표현은 완료형 표현으로 이미 무언가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차지해야 될 땅처럼 여겨지는데도 모세는 뭐라고 말했는가? 이미 너희가 차지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기초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 일이 절대로 변개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면 완료형을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안 바뀌는 것처럼 미래의 그 사건도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며 그 약속 가운데 지금 너희가 요단 동편 땅까지 왔기 때문에 저 땅은 너희가 안 들어가도 이미 너희 땅으로 규정된 땅이다. 그래서 약속을 기초로 하여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 삶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단을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시는 땅을 점령할 때에 간작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모세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거라는 사실을 기초해 가지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강조인가? 그 땅은 이스라엘이 노력과 수고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에게 주셨다면 그 땅의 정착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땅이라면 내 방식대로 정착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땅에 정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의 최우선이 무엇인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은 철저하게 파멸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예배드렸던 장소, 제단, 세워졌던 우상들은 다 깨트리고 불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첫 출발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 숭배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짓밟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때부터 지금 이 순간 가나안 동편 땅 올 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주신 땅이었고 주신 땅이고 주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미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만 생각하여서 너에게 주실 땅을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염두에 두고 계시고 지금도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 분명하다는 것. 너희와 함께 들어가서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동행할 분명한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기 이전에, 땅을 개간하기 이전에, 성벽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위험성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최우선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최우선이어야 된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 고백이 예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 안에서 먼저 무엇이 제거가 돼야 됩니까? 우상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귀한 것들이 참 많죠. 배우자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고 직장도 귀하고 물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 배우자를 줬냐는 거예요. 누가 그 자녀를 줬으며 누가 그 직장을 줬으며 누가 그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예배하러 올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남편을 되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교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본질을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 사도가 은혜 받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니까 은혜가 헛되어지게 되면 안 된다. 우리 성경에 헛되게 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비어있다,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 자체가 목적이라면 은혜 받음으로 목적은 성취가 된 걸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데 왜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은혜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 주시고 그냥 물질 주시고 그냥 성공하게 하고 그냥 행복하게, 그런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 배우자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주셨을까? 왜 여러분들에게 그 직장을 주시고 오늘날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풍족을 왜 주셨을까요? 잘 살아보라고? 행복하라고?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워지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가장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배우자를 주셨구나. 쉽게 말하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왜 특별한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아주 분명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하나님께 다가오는 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은 이미 주어진 땅,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니까 그 땅에서 너희가 누구랑 가까워져야 되겠냐. 누구랑? 하나님이랑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땅을 개간하기 전에,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압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최우선의 가치로 고백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어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과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전제예요. 내가 너를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한테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전력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너도 나한테 그러하냐? 이게 명령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나한테 마음을 줄 수 있냐? 네 의지를 줄 수 있냐? 네 삶 전부를 줄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이 전부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떼놓았던 것처럼 너도 네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위해서 모든 걸 비워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를 다 치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겠냐고. 분명한 건 우리에게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더 귀하다면 그게 예배 고백입니다. 하나님, 성공도 좋습니다. 싫진 않으시잖아요. 행복도 좋잖아요. 싫진 않으시잖아요. 저 얼굴 좀 펴세요. 싫진 않으시잖아요. 건강도 싫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늘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귀한 건 없다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성벽을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이며, 땅을 개강케 하신 분도 하나님일 것이며, 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가나안 땅에 드리는 예배의 가장 기본이다면,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도, 우리가 드린 예배에서도 언제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전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고. 이 그처럼은 앞에서 말했던 이방인들이 우상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정확한 뜻은요, 그들의 방식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했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했는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장소를 막론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고대 시대의 성당,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예배 처소가 세워질 때는 어디다 세워집니까? 신령해 보이는 곳에, 신령하고 딱 볼 때 야, 저기는 신령해 보인다,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데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의 예배 방식은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곳에다가 장소를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들처럼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말아라.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택하신 곳으로 가라. 택하신 곳. 예, 신명기 12장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2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택하신 곳. 6번이나 나와요.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마다 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만들었다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방의 예배는 내가 방식을 정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예배를 하면 내가 받을 게가 아니에요. 내가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강조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택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미 알아요. 구약 이스라엘 사는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택하신 곳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이라 꼭 집어서 말씀하셨으면 쉬웠을 텐데 왜 택하신 곳이라고 말을 했냐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을 수가 없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이런 문제는 천국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얼마가 걸렸을까? 계산해보면 쉬워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세대를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누구입니까?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몇 년이죠? 400년입니다. 400년 사사시대고, 사사시가 끝나고 나서는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3명의 왕이 나오죠.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 성전이 지었다고? 솔로몬 때. 그러면 400년을 지나서 80년을 지나고 또 40년이면 대략 몇 년 지난 다음에 성전이 세워집니까? 500년이요. 그러니까 500년 뒤에 택하신 곳에서 장소가 예루살렘 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또 하나님 지정하신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실로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라는 곳에다가 성막을 짓고 택하신 곳이 거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흐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본문에서 택하신 장소를 예루살렘 꼭 짓지 않으시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예루살렘에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할 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장소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좀 평평하고 산악도 좋고 요즘으로 말하면 주차장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접근하기 좋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굳이 하나님은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그곳으로 가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은 장소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택하신 곳이라는 의미에서 진짜 중요한 건 장소적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서 예배랑 관련해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 세워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있고 그 레위인들은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고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도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면 예배 드리면 되지, TV 켜면 나오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오셔야 돼요? 뭐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너희가 예배를 해야 내가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인데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면 강조점이 좀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의 시대라면 예배하는 자가 성막 또는 성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신약의 시대에는 강조점이 바뀌었다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죠.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성령으로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는가?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령으로 예배한다와 영으로 예배한다는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받기 이전까지 우리 영은 어떤 상태였는가? 죽어있는 상태. 이 말은 우리 영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이에요. 그러면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건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깨어있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는데 죽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비로소 우리 삶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걸 깨어날 때를 우리는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죽어 있을 때는 갈망이 없죠. 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갈망만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이 영이 깨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갈망함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 열망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망이 없는 상태라면 영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의미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안에서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이걸 온전히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와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신약의 시대의 예배 핵심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열망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자, 이제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에는 장소를 강조하시다가 신약에는 영과 진리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제가 질문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질문이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두 개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향하는가? 예수님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지향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시대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맞아요. 근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데도 그 성전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자꾸? 왜 바벨론에서도 무너지고 로마에서도 무너지냐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은 예배의 장소는 될 수 있었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불완전합니다. 예배의 장소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지를 못해요. 사람들을 구원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세요. 이제는요,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 왜냐하면 이 예배는 온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이는 이곳은 성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요. 그럼 교회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강조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배하는 곳이 있다는 걸 강조했다면 신약에는 그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한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그러므로 물어봐야 돼요. 내 영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으며 심지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합니까?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가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해야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면, 신약에는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영이 새로워져서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기꺼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여야 신약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젠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우리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예배당에 드려야 예배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게 그런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갈망이 컸던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는 거. 그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시면서 아마 분명히 사놓은 집에 대한 생각도 있으셨겠죠. 그죠? 사놓았던 주식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겠죠. 자식에 대한 생각도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 오실 때마다 그거에 대한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지난 일 동안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의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먹을 것을 먹고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2장 안에서 이 고백,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이 고백이 3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와요. 쉽게 말을 하면 예배와 교제가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7절에서는 너희 가족과 즐거워하라도 말씀하시다가 8절과 12절과 18절은 이 가족의 개념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가 포함되는가? 노비가 포함이 됩니다. 노비도 너희 가족 중에 있어야 된다. 또 누가 포함되는가? 레위인도 포함된다. 레위인도 너희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와 관련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곁에 두신 사람과도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2장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사만은 아니에요. 제사와 교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우리 예배가 2가지 방향으로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도 가야 되고 옆으로도 가야 돼요. 그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 땡이 아니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들을 아껴줘야지. 여긴 기본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너희가 복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복은 반드시 옆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옆으로도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포함시키라고요? 가족과 노비와 레위인을 포함시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 가족은 노비도 포함이고 레위인도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합니다. 노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일반적으로 노비는 종이죠. 사람이 돈 주고 사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방 문화 속에서 노비들은 사람입니까? 재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어려운 질문인 줄 아시고 답을 못 하시는데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방 문화 속에서 노비는 사람입니까? 재산입니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고 가지고 오는 겁니까? 허드렛 일 시키려고. 주인이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귀찮은 걸 허드렛 시키려고 노비를 사오는 거. 그럼 당연히 주인의 재산인 노비는 주인과 교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은 자기들끼리 먹을 때 노비는 가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주인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희는 노비도 누가 돼야 된다? 가족이 돼야 된다고. 여기는 하나의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비록 노비이지만 그 노비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서 그냥 사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다는 기본 전제예요. 내가 사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일했으니까, 나만 일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일했으니까, 그 노비도 일했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 사람의 비록 노비일지라도 우리 가족이 한 부분이다. 노비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예배 고백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관계도 다 귀합니다. 왜냐? 내가 관계 맺은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거니까.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를 사랑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의 반 부자,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송호품 취급을 많이 당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오늘 사회 보신 곽조준 목사님 올해가 14년째 있어요. 안 놀라시네. 김재단 목사님 올해 10년째 있어요. 정현 목사님이 9년째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 문화를 알면 이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짧으면 2년밖에 안 있고 아무리 길어도 4년, 5년을 못 버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분들과 함께 긴 세월을 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저분들 노비 취급 안 했다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늘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너무 좋으신데 더 오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저야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라면 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주인과 로비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가족이어야 된다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잘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했다. 성도들은 성도 역할을 했고, 장로님 장로 역할을 했고, 목사님들은 목사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가족이지. 역할상만 누구는 담임 목사고 누구는 부목사일 뿐이고 누구는 전도사고 누구는 강도사일 뿐이지 다 똑같은 가족이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 가족이 범위가 확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노예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절대로 같이 겸상 안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족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같이 앉으라고, 너가 내 가족이라고, 너희 가족이 나의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먹자, 같이 즐거워하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귀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보낸 사람이니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은 왜 여러분에 붙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아내는 어쩌다가 여러분 옆에 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쩌다 거기 와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니까. 그러면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야 된다. 또한 이스라엘이 나누는 이 예배 후의 교제 속에 왜 레위인도 포함돼야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잖아요.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이 있어요.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럼 왜 레위인들은 땅 분배를 못 받습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경작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판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뭐 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불러서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가 있고 매일같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경작할 수 없어서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이 그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요. 본문에 보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뭐가 들어가는가? 11조가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11조가 제사예요. 그 제사가 드려져야 레위인들이 땅 안 파도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농사 안 지어도 된다. 대신에 그들이 뭐 한다는 거?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산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서 땀 흘릴 때 이들은 어디서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의 삶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밭에 있을 때 이른 비가 내리는 거고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농사에 저들의 몫이 있다. 저들의 영적인 헌신이 있었다. 저들의 기도가 있었다. 저들의 말씀이 있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수고할 때 그들은 놀았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편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전쟁하는 줄 알아서. 저도 모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랑 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이게 참 사람들이 각양각색이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똑같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씨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풍성함을 나눌 때 그들도 내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한테 꽃다발 잘 주신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 목장장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한테 다 꽃다발을 주셨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익하다고 정말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고백은 그런 거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목회자는 교회에서 씨름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사도가 했던 말 중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붙어있는 개념이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똑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까워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안 가까워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랑도 가까워져야 되니까 노비랑, 심지어 레위인들이랑도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관계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알 수 있잖아요. 이 관계, 이게 옆 붙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울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행할 수는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만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찮은 사람조차도 기억해주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가야 된다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예배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결단함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교훈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자라면 그는 필연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면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은혜라면 그 은혜에 상응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라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 내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